지금 세계는 대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징조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7,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 7일 새벽에 하마스라는 이스라엘의 반무장단체가 이스라엘 그 모든 경계를 뚫고 공격해 옴으로써 지금 평화의 땅 팔레스타인은 전쟁으로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즉 유대인과 하마스 사람들만이 전쟁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이 일로 인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날까 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는 화평이라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 화평은 뭘로? 둘로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둘이 전쟁 사이에 있는 것을 주님이 그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심으로써 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게 되고 우리 하나님 원수된 곳에서 서로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지구상에서 서로 전쟁을 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그런 일을 볼 때에 과연 우리 주님이 화평케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퀘션이 붙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화평케 하신 일이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이 이처럼 분쟁과 적대감, 미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 언젠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바로 세우실 때가 올 텐데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모든 전쟁 물자가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진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그런 나라들이 될까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들의 그 모든 분쟁, 분노, 적대감 이런 것이 사라지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화평을 이루게 되었는가? 첫째 여기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우리, 즉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여기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칭을 할례를 받은 무리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멀리 있던 우리, 전혀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관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평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모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평강이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강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복잡한 의식이나 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과 직접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는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는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까워졌다고 하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으셨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 백성을 연합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자신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이 되신 그분, 그가 그 분리된 것을 헐어버리는데 그것은 바로 적대감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담을 허물으셨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첫째는 역사적으로 볼 때 AD 70년까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진입해서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문자적으로 존속하고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시키는 적대감을 무너뜨리고 패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적대감,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과의 이 적대감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첫째는 패하셨다, 둘째는 창조하셨다, 셋째는 화해케 하셨다. 즉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담이 가려졌던 것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인류의 창조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계명과 율법을 폐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계명과 율법을 폐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기 15절 말씀에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모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즉 법 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고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만들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장벽, 주님은 이 둘로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십자가 사이에서 돌아가셔서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종교다원주의들이 여기도 구원 있다 저기도 구원 있다는 것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낡은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나가게 됐고, 그리고 이 새로운 곳에서 나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연합은 새로운 인류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에게 그 지체들까지도 연합되고 또한 창조적인 그런 연합체가 새로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에는 바울이 계속해서 연합하는 그의 그 이상의 단계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평안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죄만 사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하나의 인류가 탄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평강이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주의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이 좋은 소식을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모두가 하나같이 평강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지금 하마스와 유대인들이 서로 총을 겨누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도 믿고 하마스 사람들도 믿으면 둘 다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시지 않음으로써 이처럼 적대감, 분노, 살인 이런 것이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평강은 언제 퍼지게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좋은 소식을 세상에 퍼져서 믿는 자들이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요, 성령으로 나간다는 것이요, 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간다는 이런 세 가지의 놀라운 선물이 여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화평한 말씀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평화의 성취와 그 선물의 결과는 바로 더 이상 이 이방인들에게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라 법적으로 바로 방문객이 아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는 다른 불의의 사람이 되었다. 이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고향으로 삼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그런 새로운 유대인과 이방인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게 했다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인간의 장벽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유대인의 장벽, 이방인의 장벽, 이런 것을 넘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한 가족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합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최초로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것이 파괴됨으로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롯의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백성이 존재되는 그런 새로운 건물이 이루어지는 성전이 있게 되는데, 이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새 성전의 모퉁이가 되어서 우리가 그 모퉁이 돌에 하나씩 자꾸 붙어 있어 이 모퉁이 돌이 이제 큰 건물이 되는 그런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전은 예루살렘의 새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 성전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겠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모두에게 화해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힌 담, 인간과 인간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러므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인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교회가 경험하는 현실은 어떤 거요? 여전히 교회 안에 불일치가 있고 불화가 있고 인종주의가 있고 민족주의, 종족주의, 성직자주의, 교회와 분열, 교회마다 이러한 아직도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죄를 범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하나 되게 하셨는데 아직도 유일한 인류의 공동체인 교회가 서지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평과 대항하는 그런 이 거역하는 마음,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주님 앞에 대단히 죄송한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대로 그리스도의 그 화평, 화목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일에 대해서 별로 힘을 쓰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이 온 인류가 하나 되고 새로운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리스도에 의한 성취, 새로운 세계, 그 이상으로 더 우리가 염려하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화평이신 예수님의 그 일이 우리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주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화평을 쫓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평강을 쫓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이 일에 힘쓴다고 한다면 세상이 많이 변화될 거예요. 언제 우리나라의 이 휴전선이 무너지고 같은 민족끼리 적대감이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언젠가 평화적으로 이 나라가 통일되고 참 휴전선이 없어지고 적대감이 없어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